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예화를 찾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신앙생활에 대한 예화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관해서 예화를 찾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좀 특별한 예화 떠오르지 않을 만큼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좀 그래도 표현을 해보자면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 좋잖아요. 그리고 쭉 읽어보다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가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도와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4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선대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다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게 오래됐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도 가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비옥한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풍성하게 하셨는데, 그 땅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다시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처음 그 사자성어처럼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뭐 물에 빠진 놈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뭐 그냥 염치고 뭐가 없습니다. 너무 뻔뻔하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다가 두 가지의 어떤 포인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자입니다.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자. 오늘 말씀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사이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도 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하나님께 구할 때는 내 잘못을 인정하자.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갔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빠지게 하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두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죄의 문제, 아니면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살아왔던 인생,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 안 가서 생긴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때때로는 화낼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는 울분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저를 좀 돌아보는 훈련이 무엇이냐면, 이거 정말 내가 화낼 일인가? 이거 정말 내가 논리적으로는 화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지만 내가 이것을 화를 내고 싶어서,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화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억지로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인가? 좀 고민해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100의 10은 100의 9은 거의 열의 9은 100의 9이면 90이 남죠. 열의 9은 그냥 다 제 욕심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정과 더불어 내 삶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인정함과 더불어서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절대 우리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되게 뻔뻔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데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분노하지 말래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말래요. 제가 좀 상황을 좀 상상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희들을 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참 믿음이 대단하다, 이사야의 믿음이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분노의 시기가 길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짧게 줄이고자 하나님 앞에 최대한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육신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이름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열거하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좀 회개하고 내 인생이 좀 많이 무너졌구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좀 회개해야겠다, 다시 좀 돌이켜야겠다라고 기도할 때 하루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 이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일 4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한 것인 마냥,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신 것 마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내 죄를 다 그냥 고백하고 나서 나는 그냥 깨끗해졌다, 나는 개운해졌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범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먼저는 우리의 삶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이 어긋나셨습니까? 신앙의 방향이 뭔가 잘못되셨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왠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로 끌려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된 길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 회복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내가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상황이 좀 떠오르는데, 과거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와 형을 굉장히 엄격하게 키우셨는데, 평소에는 그래도 그냥 괜찮으신데 한 번 화가 나시면 아주 그냥 저희를 엄하게 혼내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번 있는데, 저랑 형이랑 싸웠는지 아니면 뭐 집에서 말을 안 들었는지 어머니가 이게 분노 게이지가 쌓인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한 번은 한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한겨울에 저랑 형이랑 그 내복만 입고 쫓겨났나 반스만 입고 쫓겨났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쫓겨나가지고 문 앞에서 엄마가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확 내보낸 다음에 그래서 이 연립주택이었는데 연립주택 문 앞에 쫓겨났어요. 저랑 형이랑 그 철문을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엄마에게 그 문을 두들기면서 형이랑 살려달라고 막 잘못했다고 비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언젠가는 문 열어줄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요, 살려달라고 빌게 돼 있어요. 살려달라고 비는 게 정말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동안 충분히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충분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고난을 단축시키기 위해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정말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슬픔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것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뻔뻔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솔직한 잘못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내면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향한 시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